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락방 강화예요. 다락방 설교였고, 그리고 13, 14, 15, 16장이 이렇게 설교가 다 끝난 뒤에는 이렇게 또 기도하시죠. 대제사장의 기도를 끝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또 종결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사역을 영광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이 열렸으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지시려고. 그래서 썩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려고.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영생을 주는 거.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신 게 지금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또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자격을 주시는 거고, 또 기도할 또 내용을 주시는 거고, 힘을 주시는 거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귀한 사명은, 우리가 신앙의 삶은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증인된 삶이라고요. 이 세 가지만 붙들면 돼요. 예배자로 서는 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하면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래요. 기도를 하찮게 여기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쉬운 자라고 그랬죠. 쉬운 자.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잖아요.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있으면 천사들이 그룹이 위에서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그곳. 거기에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냐고요. 나가는 것도 신기한데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그런 우리가 속죄소까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까지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시간들이 다 기도였어요. 저도 먼저
이렇게 믿다가 가신 분들을 가만 보면요, 다 기도하신 분들만 생각나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혼자 앉아서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간구하시는 모습들을 지금도 생각이 나고 계속 떠올라요.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막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시던 분들,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죠. 할렐루야.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만나 주시니까. 만나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기도로 하셨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오병이어 때 축사를 통해서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기도의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의 능력. 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왔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으나 아무도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하고 간구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기도 외에는.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사는 거예요. 치유하며 사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막판에 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한 막판이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는 그 모든 사역을 다 온전히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뭘 통해서 다 이룰 수 있어요? 내 의지요? 내 힘으로? 내 의지 가지고는 베드로처럼 계속 뭐예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정말 다구름소리 듣다가 또 후회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내 의지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붙드심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마지막 기도죠. 이 중보기도인데,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 기도예요. 이 기도가 세 가지 기도인데,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지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믿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이 이 속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신비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더라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이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하셨지?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딱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또 참고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할렐루야. 그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잖아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걸 뭐 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은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걸 구약에서는 복이 아니 은혜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한다고요. 구원받은 걸. 근데 구원받은 게 다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걸. 구원받고 나서 출애굽기 24장이 어떤 장이에요? 그 신의 산 언약을 맺는 장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9장에 그 블레싱이 있고, 그래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래서 또 증인되게 하셔서 어디로 불러내요? 예배의 자리로, 그 미션을 감당하게 해서 예배의 자리로 50의 자리로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다 예배하는 자를 서로 소개하신다는 게 출애굽기 19장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들을 불러내셨느냐면 예배자로 세우려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금은보화 많아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런 게 중요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잘못 생각한다는 거. 천국은요,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24장로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요.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요. 그렇잖아요. 간다고 치더라도, 은혜로 간다고 치더라도 천국 되겠냐고. 지옥이겠지. 예배가 지겹겠죠. 맨날 예배하면 시계만 쳐다보고 있으면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서 무슨 낙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의 계약을 맺는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와 순종.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로, 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를 드려지고 화목제를 드려줘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자로? 예배자로, 순종하는 자로. 할렐루야.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예배도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 말씀이 크든 작든 그냥 순종해보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좀 변화된 삶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막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이, 그렇게 정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왜? 거룩은 뭐예요? 주어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 그 스케치를 따라서 계속 그려가는 것처럼 순종하며 나갈 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중엔 보여요.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어요? 자꾸 순종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그냥 성경에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며 살면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지만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꾸 사는 모습들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이 끝이에요? 이 교회에 나오면 끝이에요? 착각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끝인 줄 알아요. 이 진짜 어마어마한 실수거든. 여기서 딱 구원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뭐 해야 돼요? 사명으로 나가야죠. 할렐루야. 사명으로 나가야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sanctification. 내가 거룩하게 변화가 돼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근데 그냥 교회만 이제 다니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딱 보면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났구나.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로 안 나가는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그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19장에도, 출애굽기 19장에도 그러잖아요. 6절에 보면 우리를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 자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도구가 돼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온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함으로 이루지 못해요. 거룩함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지,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마지막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킵보잉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예요. 처음에 1절에서 5절까지 자기를 위한 1절에서 8절까지 본인을 위한 기도, 9절부터 19절까지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20절부터 나머지는 정말 믿지 않다가 또 돌아온 영혼들에 대한 기도, 이런 기도들이 다 뭐예요? 마지막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뭐가 있어요? 비전이 생겨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막 보이고. 우리는 교회에 나온 것으로 멈춰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려고 그래요. 바보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무력한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 정말 기도가 없는 것을 보면 제가 새벽마다 가슴을 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요. 내가 새벽에 가슴을 쳐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멈춰있는 것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 제사장들이라고요. 제사장들은 다 각각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또 뭐예요? 살려내야 되는 자기, 또 뭐예요? 그런 사명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육자였던 존 낙스 같은 사람, 이 사람 그래도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또 아주 지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메리 여왕, 영국의 피에 메리죠. 피에 메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했는지
여자인데도 되게 독해요. 은혜가 없고 국률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성공회로 이게 다시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해서 이렇게 개신교의 어떤 뿌리를 내리려고 할 그때 다시 또 이렇게 캐톨릭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메리이거든요, 메리.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존 낙스를 죽이겠다고. 아니 차라리 죽이든가 그냥 계속 죽이겠다 그러니까 막 존 낙스가 쫄아가지고 간이 콩알만해진 거야. 차라리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죽이겠다 그러니까 막 간이 콩알만해져갖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찾는데 영국 여왕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에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죽을까 봐. 왜? 그냥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렸으니까. 죽을까 봐 결국은 아무도 자기 곁에 없으니까 아내가 그런 거예요. 나라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말씀 읽어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달라고, 대제사장 기도를 읽어달라고. 그래서 계속 읽어주고 나니까 거기서 힘을 얻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그래서 존 낙스가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너무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가 제일 무서운 게 스코틀랜드 한 나라보다도 더 무서운 게 존 낙스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도 믿음의 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 왜? 산모가 아이를 뵀어도요, 자신이 건강해야 그게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산모가 술, 담배 다 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들어섰다는 걸 딱 들으면요, 지독해요. 딱 끊어버려요. 술도 담배도 다 끊어요. 왜 끊어요? 아이한테 해로우니까. 네? 아이한테 해롭잖아요. 술을 마시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그런 게 있다며, 영상이. 막 담배를 피우면 아이가 막 도망가는 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요, 도망가는 게 있대요. 도망가는 게, 피하는 게. 그 영상 보면 절대 못 핀대요. 단번에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제사장들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건강해야 영혼들이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나로 끝나지 마시고, 그냥 교회 나온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다고요. 이거 하나만 붙들라고요. 정말 이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사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는 게 중요하고, 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권세를 얻어야죠. 할렐루야. 권세를 얻어야죠. 없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뭐예요? 권세가 있어야 내가 정말 돌볼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권세가 있어야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거든요. 없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가지고 살리라고요. 건져내라고요. 일으키라고요. 할렐루야. 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본문은 그런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영광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존귀해지고, 예? 또 존귀해질 뿐 아니라 당당해지고, 그죠? 정말 당당한 믿음이 생기겠죠. 막 담대한 믿음이. 그리고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예? 그래서 정말 권세를 달라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달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구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히 전할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냥 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이게 있어야 돼? 권세가, 자녀된 권세가. 할렐루야. 그래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증인 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할렐루야. 무엇이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도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내가 모든 걸 사명을 완수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룰 것 같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뛰어나도 완성하지 못해요.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 같이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팠을까? 아니요.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순교가 쉬웠을 것 같다고요. 왜? 그때 뭘 봤어요? 보좌에 서신 주님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고 있는 스데반이 더 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오히려 그게 더 편안했을 거다라는 거. 죽어가면서도 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안 그러면 추하게 죽어요 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영광을 끝까지 나타내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도 고달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과 상처와 핍박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과 권세를 이 사명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 그래서 정말 전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살리니까. 영생이 어디에서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다라는 게 뭐예요? 야다가 뭐예요? 경험하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 그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완전히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 영광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에베소 6장처럼 바울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구해야 된다는 거. 이걸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재물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능력이. 그죠? 다 은사예요. 이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우리나 우리 자녀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물론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죠? 사명을 달라고. 저 아이들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비전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먹다 살다 죽다 하려고 그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따라. 그게 무슨 꿈이에요? 그게 짐승이지. 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명으로 붙드신다는 건 꿈이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100세를 넘겨서 살고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생명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건 심겨지는 거라고. 정말이요. 그래서 매장과 파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매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죽은 것을 묻는 거예요. 죽은 것을. 생명이 없는 것을 묻어봐야 그냥 썩어요. 그 속에 들어가 썩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걸 땅에 묻으면 썩죠. 그걸 매장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육체로 자꾸 심자고. 정말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막 여러분 심령 속에 확 박혀서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매장하지 말고요. 돈이나 명예를 심고 70년, 80년 살아봐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밖에.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매장이에요. fak정은 뭐냐면 생명을 심는 거예요. 비록 강도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렸다 할지라도 생명이 그에게 심겨지니까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이 일을 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열심히 심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심겨지면 연한 순같이 새싹같이 그 약한 것 같은데 땅을 뚫고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고요. 생명이니까 땅을 뚫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과 권세를 동원해서 생명을 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그런 파워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사용하자고요. 선명하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아닌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나의 영광입니다. 네? 사명이고. 그래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십자가 지는 일을 완성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에서 나의 산소망 찬양하겠습니다.